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욱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없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 없음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주일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엉뚱한 생각의 결론이 참 멋진 거였어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날들을 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새 날이 없다, 새 해가 없다면 어떠했을까? 제가 막 상상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력감에 빠져버렸을 것 같습니다.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물처럼 녹아버린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일과 그것이 인생이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아마 그 지루함에 정신이 나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의 수업도 한 시간의 예배도 견디기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이 아닌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계속되는 일과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끊으시고 또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또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떤 분은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구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부족한 제 눈에도 저 사람은 열심인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다행일 텐데 마귀의 도구인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까지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불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랬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으로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쓰임 받으려면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죠.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지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올 한해 만약에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니죠.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내 옆에서 막 잘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잘 살고 있는 우리 형제가 오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뭐 의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도 제대로 된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더러워서 밑에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말라서 모르죠. 생수를 부으면요, 처음에 마실 때는 괜찮은데 끝으로 갈수록 맛이 진짜 희한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그릇만 처음 맛과 마지막 맛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으시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슬픈 얘기지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는 싶은데 거기까지는 마음이 가는데 그 다음부터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해진 져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마음이 원래 못돼 먹어서 그랬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이 못한 그릇인데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 충성되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결국 버림받게 될 텐데 중심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판결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깨끗하다, 충성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이 못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시작됐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라는 사실로 증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이 사람은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쓰임받는 일꾼이 생각하는 자기의 시작,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쓰임받는 일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쓰임받는 사람은요 바로 나는 없음에서 시작된 인생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탁 뽑아서 사용해 주셨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집사님이 늘 회개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새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자랑할 게 있었구나,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사용하셨던 그릇 누가 생각납니까? 아마
욥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까지도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상상치도 못했던 극심한 재앙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주시는 사람이긴커녕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을 때, 자기나 사람들이 다 봤을 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 핵심이 뭡니까? 저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으로라도 나는 너무 과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복을 받으셨네요. 시작. 받기는 뭘 받아요? 저는 빈털털인데요. 이런 분 없죠? 네? 내가 그 빈털털인 거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욥은 자신이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없음에서, 무에서 나는 시작된 사람이구나.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몇만 점에서 시작한 인생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순간에도 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도 이건 내 건데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건 내 건데 왜 이거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 몫을 챙기려 한다? 이것은요, 욥의 말로 비춰봤을 때는 그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 건 원래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몫을 챙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는 욥의 머릿속으로는 삶에서 완전히 실천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거죠. 그 그릇을 크게 여기시고 귀한 것들을 그 인생에 담아주신 거예요. 욥의 이런 태도는요, 고난이 계속되면서 좀 약해졌어요.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할 힘은 인간이니까 부족했었다. 고통이 너무 컸고요.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의 말, 그래도 이건 내 거야, 그래도 이건 내 거야, 뺏기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기간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했군요. 이 말, 이 생각,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군요. 이 말까지도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 했네요. 이 짧은 혀 가지고 있는 척 했네요. 하나님, 내 것은 없었는데 회개합니다. 내 말까지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욥이 고난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죠. 뭐 어떤 사람은 욥의 놀라운 말이 그렇게라도 말해야 자기의 그 심각한 처지에 대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의 이 모든 말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취소합니다 라는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귀히 여기게 해주시는 말이었고,
그를 귀한 그릇을 오셔서 많은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요, 욥뿐만이 아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자, 쓸모없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밖에. 자랑할 건 없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있는 척하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일꾼이 될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모든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10절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거야. 왜 내 것을 자랑하려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전체 핵심이에요. 천지창조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없음에서 나왔어요. 없음에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이게 놀랍다는 생각을 갈수록 더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네 근본을 알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야 영원토록 내 앞에서 쓰임받는 내 아들 내 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외우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원시 우주를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원시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는 지금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일간의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원재료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재료, 원시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시우주를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한 재료를 만드셨을 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땅과 깊음과 수면이라는 단어를 빨간색 글씨로 썼는데 먼저 땅과 수면 이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원지 우주에서 특별히 지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돼. 근데 땅도 있고 뭐도 있어요? 수면이니까 물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땅과 물을 다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상태가 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품과 어둠 속에 땅과 수면이 있는 거예요. 이 기품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일렁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섞여가지고 그 심연이 어딘지도 모르게 물결이 막 일렁거리는 이런 상태, 이게 기품인 거예요. 기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있고 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질서 없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보면 뭐 지각도 있고 멘틀도 있고 핵도 있고 내핵 외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판이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원시 우주의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빛도 없고 흑암만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지금 원시 지구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이렇게 다니신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신다라는 말인데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게 수면이라면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이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귀하게 돌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시 상태, 혼돈의 상태가 있었던 그 처음 피조물도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상태의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돌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첫째,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무질서도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빛도 없고 질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돌보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삶의 질서도 없어요. 세월만 그냥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그냥 흑암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흑암이 가득 찬 게 내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원시 우주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빛이 없다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고 멸시하실까? 그렇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주변 환경도,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귀하게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굽어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흑암 속에서 무질서하게 존재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당연히 이 빛은 태양의 빛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특별한 빛인 거예요.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비치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요. 빛이 비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원리가 없이 막 존재하던 것이 원리를 갖고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생긴 질서가 뭡니까? 빛과 어둠이 나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낮과 밤이 나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시간의 의미, 시간의 가치가 부여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생겼는데 그 첫 번째가 날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빛과 어둠.
그리고 이어서 2일차부터 6일차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많죠. 질서도 생겨나고 무엇보다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었는데 그 생명이 생겨났고, 특별히 그 생명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들이 다 생겨났는데 이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목적도 갖게 되었어요. 나무는 그늘을 가려주고, 바위는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되어주고, 모든 것들이 존재의 이유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피조물들,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부여받은 이 피조물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존재의 이유, 그들이 받았던 생명, 그들이 부여받은 가치,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만약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혼돈과 공허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장 놀라운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유지해야 될, 즉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될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 아무것도 못 가진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들에게서 쑥 빠져나가고 어떻게?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안식도 사라지고 통치력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요, 사람과 만물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 사람이 만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연을, 바람을, 비를, 구름을, 물질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했어야 하지만 사람이 죄인이 되고 생명력을 잃고 가치를 잃어버리자 세상에 지배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서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이 질서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관계가 깨지고요, 이 사람은 결국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결국 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나와야, 다시 거기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 나는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회를 잡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만물을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막 감사와 희망이 넘쳐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은 인생이 나는 한 60, 70점은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몇 점? 빵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보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너는 거기서 나온 것만 기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음에서 나온 자, 나는 원래 없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엔 원래 질서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요, 어떻게 내 삶을 통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게 주어진 과제들, 환경을, 그리고 사람들을, 인간관계들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저는 제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살아야 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제겐 생명의 능력도 없고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거나 도와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됐다, 나는 가진 게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의지해서 이제 겨우 나오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새롭게 이끄실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는 없음에서 나온 인생, 없음에서 시작된 인생임을 정말 겸손히 인정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지금 상태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원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없다,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뭐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기회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그냥 감추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 들통이 나가지고 펄철퍼덕 엎드려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저의 더러움을 다 아십니까? 저는 가장 더러운 사마리아에서 가장 더러운 집에서 나온 여자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퍼덕 엎어졌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쓰신 거예요. 또 다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무언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없음으로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아무리 큰일을 해도 원래 나는 없는 사람인데 주의를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어디서 나온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원래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몫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몫을. 언젠가 아무것도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내가 뭘 챙겨야 되지? 그런데 내가 없음에서 나온 줄 안다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술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자꾸 머리 굴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사람은요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가져가셔도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았사오죠. 응? 그리 돌아갈지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주를 위해 평생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피 흘리고 그 성도들의 재물에 자기 피를 거기다 바르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후회가 없다. 아쉬움이 없다. 나는 왜 알거지지? 왜 남은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의 꿈에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나온지 알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없음에서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도 별로 없어요.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한때는 완전히 망해본 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없는 질서에 질서를 주시고 없는 사명이 생겨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십니까? 이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의 없음을 기억하고 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적기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진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군요. 저 교회에 마당 쓰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군요. 원래 아닌데 그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진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의 암흑길을 만나 혼돈스럽고 자랑할 것, 내세울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때 예수 참빛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질서와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복된 종들, 그들의 쓰임받을 올 한 해와 남은 인생 위에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EC 나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